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될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2년 동안 묶여서 이제는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감금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이제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이제는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를 이제는 이용하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 길 가운데에 그를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무서운 음모를 이제는 살펴보았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사도 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요, 정말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이 파도를 이겨내고 이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 총독이 오자마자 첫 번째 청탁으로 바울의 목숨을 요구할 만큼 그들은 정말 악의적이고 집요하고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암살의 계획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바로 총독 베스도가 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머물게 합니다. 자, 베스도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재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운이 좋아서 이제는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필연으로 다시 한 번 더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보여줄 때에 세상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작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총독 베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오른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결국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렸지만은 이제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자, 이 베스도 총독을 보니까 바울을 사랑할까요? 유대인들을 사랑할까요? 지금 이미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의 그런 옹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울더러 죄가 없지만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너가 다시 한 번 더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불의한 줄 알면서도 지금 베스도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진리와 정의보다 눈앞의 이익과 사람의 눈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 한번 눈 감으면 어때?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 모르느냐? 둥글게 맞춰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굴다가는 한 방에 날아갈 거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비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보통보다도 더욱더 치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직과 공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면 당연히 형통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셉의 그 행동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형제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는 이제는 노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의 인생 실패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패한 권력자의 함정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의한 재판을 하려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아무나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이제는 상소를 받고 내가 해결하기보다 진짜 가이사를 만나가지고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생긴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로마까지 가서 너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소명과 사명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머물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내 사명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며 그 사명대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셉과 같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의와 공의가 날마다 강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 정말 고난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나를 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탈출구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도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약했던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고난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더 간구하며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의 삶의 고난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랑이 많아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가 잘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재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불의를 아버지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 될 때에 마지막에 승리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중에 큰 은혜와 역사,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웃는 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험할 때에, 우리가 힘이 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탈출구를 여시는 것은 사명의 탈출구로 열어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기도로 응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불의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며 사명의 문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평안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재활의 가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목요 전도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이웃들,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간절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